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사무엘아, 어떻게 부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근데 그게 이 자고 있던 아이의 귀에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부를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좀 혀 짧은 발음이었겠죠. 어린 아이였으니까 부르셨대 이런, 죄송합니다. 네, 안 되네요. 네, 제 귀여운 건 안 됩니다. 네, 부르셨어요? 네, 이제 물어봤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잠결에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거룩하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아니야, 나 아니야. 가서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 쓰여지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이 사건 에피소드가 2번, 3번 반복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신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네, 6살 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고, 네, 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놀랬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도시, 이 아름다운 부산에 흔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건데요. 저희 여러분 그 교회 마당을 나가서 이렇게 비탈 조금 내려가면 노란색으로 제설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제설함이 있습니다. 네, 제설함에 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설함을 톡 쳤는데 되게 이렇게 이런 딱딱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엄청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올라오는 비탈길 여러분 다 올라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비탈.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겨울은 어떤 거냐면 사진 혹시 나오나요? 네. 저희 집 앞에 있던 개천입니다. 개천인데요. 눈이 와서 그 얼음이 얼고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3일, 4일 지난 날입니다. 네, 3일, 4일째도 저렇게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저렇습니다. 산 밑자락, 개천이 굽이치고까지는 아니고 졸졸졸졸 흐르고, 네,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우풍이 엄청 세고, 네, 저희 자다가 이제 바깥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눈이 오니까 저희 옆집 아저씨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그 배달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르신이 치우시고 계신데 제가 또 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일어나서 넉가래를 이제 들고 나가서 저도 드르륵 눈을 밀고 치웁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치워 놓는데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이 옆으로 한 50cm가 이렇게 쌓입니다. 치우고 50cm 쌓이고. 그러면 이제 날이 따뜻하면 이게 싹 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싹 녹았던 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 얼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신나서 그 위에서 막 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왔으니까 이 비탈 각도와 경사와 비어있는 제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민과 걱정이 바보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한 달 만에 알았습니다. 부산에는 눈이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 눈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눈을 빗대어서 이야기 드렸지만 흔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없다, 없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흔하지 않았답니다. 희귀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흔치 않았답니다. 부산에서 눈 보는 것과 눈이 쌓이는 것과 같은 그런 빈도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아이는 바로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사무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은 시대에 엘리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좀 영향력이 있는 사사들이 아니라 성막 한 귀퉁이에서 자고 있는 6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무엘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사무엘이 받은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력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한나는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의 평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게 되자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이제 막 옹알이는 아니겠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살게 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건 단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절벽에서 자기 새끼 사자를 떨어뜨려서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한나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아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이제 막 자라야 하고 엄마의 품이 가장 필요한 그 아이를 왜 그렇게 버려두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것이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아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그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또 폐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기보다는 이 모든 역사들이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한 여인의 짧은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죄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고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네, 말씀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네, 목사가. 네, 뭐가 없습니다. 여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네,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절박한,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정말 간절한 간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라도 제가 할 테니까, 내가 이런 손해도 감수하겠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은,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시편 기자들처럼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좋은 문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되게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한나의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정말 괴로운 그 여인의 마음. 그 말씀 앞에 1장 6절을 보면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괴롭힘이 또 성경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한 괴롭힘은 아니었을 거라고, 심한 괴롭힘은 아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네, 그런데 한나가 심히 분노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좀 제가 해석했을 때 제 마음에 다가온 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운다? 당연하지, 울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차오르다 못해 이게 넘쳐버리면 때로는 이성이 폭발하기도 하지만 눈물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울고 먹지 않았대요. 먹지 않는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안 먹는답니다. 예. 드라마에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머리에 흰천 두르시고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 하시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농담처럼 좀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을 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것이 금식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녀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해결할 수가 없고
주변에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한나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태에서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을까요? 질병이나 취업, 또 이직이나 진학, 결혼, 사업, 부채, 이사, 생활비,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세상살이에 지친, 또 치이는, 핍박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누가 딱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갈까요? 사실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벅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던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느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으니까 문설주를 기대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되뇌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저앉아서 힘없이 하나님,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도. 엘리제 사장은 그런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해 갖고 여기 와서 행패냐, 내쫓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과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기도는 어쩌면 분노의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분노의 기도, 이런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여인의 되뇌이는 그 속상한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여인에게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흔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아들인 사무엘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의 그 원통함과 분노와 괴로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좀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 여인이 처하게 될 아픔의 시간들을 계획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괴롭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 수 있었고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이 자녀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한나의 술 취한 것처럼 들리는 그 짧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사무엘에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한나와 같은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괴해져 버린 그 시대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며 성막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달랐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아간 사람, 또 그를 기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이 완벽한 조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착각해서 엘리에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얘가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반응하고 있구나, 나에게 나아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또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올 한 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의 시그널, 사인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삼녀라, 삼녀라. 네, 부르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심하게 부르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오셔가지고 가자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좋은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옴을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또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아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성장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이 물론 저희 멈추고 이제 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할 때마다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육신의 키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할 가능성, 그 남은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한 뼘이면 참 좋겠죠. 쑥쑥 자라는 한 뼘 한 뼘 자라면 참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머리카락 자라는 것만큼이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반응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한나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서 엘리에게로 나아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무엘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아름다운 출발을, 잠시 멈췄던 그 성장을 다시 또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